할렐루야. 우리 8월의 첫 주일입니다. 8월 4일 광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힘겨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이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전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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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좋으신 주님, 우리의 선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때요, 하나님, 고단한 나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무더운 8월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여름 캠프, 각 외국어 예배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4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방학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9월에 있는 입학 설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예비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해 주실 말씀을 통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삶 속에 살아있는 간증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8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여름 사역들이 이제 벌써 중반을 넘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동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곳 예담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7개의 외국어 예배 사역 중에서 우리 베트남 예배와 또 세터민 예배의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에 같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5차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미리 일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날짜를 미리 기억해 두셨다가 꼭 이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그 교회에 재직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목사님 사진도 좀 들어있고 또 이렇게 간략하게만 여러분들 요 광고가 나갔는데요. 여러분 바로 다음 주 주일입니다. 8월 11일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오신 오전 10시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졌어요. 드디어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이름이 되게 멋지고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광교 예배 공감 터치. 네.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광교 예배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광교 예배 공감 터치. 다음 주에 어떤 순서들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광교에 또 교동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일 사역을 설교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광교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의 친밀한 만남을 잘 가지지 못하셔서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도 드리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의 조금 더 친밀한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혼자만 오지 마시고 또 같이 오시면 더 좋고요.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대한 안내를 좀 먼저 드리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상으로는 10시부터 한 11시 30분, 한 1시간 조금 넘는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평소보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음과 또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일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처음 왔어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야훼께 두면 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삼복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열대야가 계속되지만 여름철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 번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고, 우리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또 어떤 날 우리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아니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게 될 터인데, 그 부지기수의 수많은 사람들, 이미 존재하였거나 지금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존재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만약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여러 가지 기준과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남자와 여자가 있을 테고, 물론 요사이는 젠더라고 하는 성 구분이 좀 달라져서 이제 이 법이 정착한다면 남녀 구분도 하기 어렵겠죠.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됐다가 지 맘대로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류를 비롯해서 뭐 동양인과 서양인 또는 피부 색깔에 의해서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뭐 양반과 상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또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부자다 가난한 자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수없이 많이 나눌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만약 사람을 나눈다면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천국 간 사람, 지옥 갈 사람, 지옥 간 사람. 그것 위에 또 있어요? 없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천국에서의 그들의 상급과 지옥에서의 그들의 형벌은 그들의 삶의 내용이 결정합니다. 다 천국에 가도 다 똑같은 천국은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건 같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산 사람하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 사람하고는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누면 천국 간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간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또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마음을 세상에 두는 사람,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 전자에 언급된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후자의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자의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후자의 사람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는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자의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물가에 강변에 뻗친 거로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잎은 늘 푸르고 청청하며 그 열매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속하여 있습니까?
두 군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쪽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쪽 사람이고 이쪽이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이쪽 사람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아. 참 곤란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글쎄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결혼했다 안 했다가 분명한 거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글쎄요.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적으로 나오고 그 결정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더 아리송하죠? 나는 상당히 세상에도 내 마음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러한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던지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예레미야,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의지이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가 내 의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가운데 끝에 야자가 들어가면 야훼, 여호와를 가르쳐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레미야, 여호와가 의지 되신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느헤미야, 여호와가 위로하신다.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 하나님, 리, 나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란 단어의 뜻이 뭐야? 큰 힘. 여호와가 나의 큰 힘이다. 요사이 시쳇말로 말하면 여호와가 내 백이야. 여호와가 나의 든든한 요새요, 방패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스바랴, 여호와께서 방어하신다.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 다시 한번요. 여호와가 의지이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약 한 2670년, 80년 전에 유다 예루살렘 동북쪽 약 4.8km에 있는 아나돗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굳이 요새 말로 말하면 어떤 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은 BC 627년부터 580년까지 무려 47년 동안 활동을 하는 겁니다. 47년 동안. 꽤 긴 시간이죠. 이 627년 사이에 그가 가장 먼저 선지자 활동을 할 때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었고, 그가 선지자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 소위 성경개혁을 시도하는데 일부는 성공하였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신앙개혁을 실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 때문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후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유다의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3대에 걸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되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입니다. 586년. 그런데 예레미야는 언제까지요? 580년까지 활동했으니까 남방 유다가 멸망되고 난 뒤에도 6년 동안이나 더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 40년, 멸망되고 난 이후 6년, 멸망 직전의 상황과 멸망 이후까지를 함께 선지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왜 멸망되었는지를 그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도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는가 하면 눈물의 선지자, 또 눈물의 애국 선지자, 어떤 신학자들은 상한 심령의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27년 BC에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하였고 5년 뒤 622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했지만 일부는 성공,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아수르를 침공합니다. 아수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인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집어삼킵니다. 자,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집어삼킨 뒤 609년,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머깃도 언덕,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머깃도 언덕에서 싸우게 됩니다. 애굽의 너고 왕과 싸우다가 요시야가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바벨론의 왕이 바뀝니다. 그래서 606년 BC 606년도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야. 지난주 기억나실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올라가고 곧바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게 BC 606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그로부터 20년 뒤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606년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로부터 유다로부터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 포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랴와 아사랴, 이 네 청년, 그 외에도 많았겠죠. 어쨌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 직전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하여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유다가 멸망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바벨론에서 멸망되기 전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도와달라고 바벨론을 함께 물리치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빌려오는 겁니다. 지난날 자기의 역대의 왕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유다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왕들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만난다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태라기보다는 무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희망을 갖고 있다가 희망이 꺾일 때 절망돼요. 무망은 아예 희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절망할 가치도, 절망할 것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삭막하고 맹활한 황폐한 모습,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산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 그것이 바로 유다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무더위가 와도 그 잎이 푸르며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강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가뭄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가뭄이 와요. 더위가 와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역경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이 오는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가? 온다니까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곳이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어디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데 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그리시네가로. 그런데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르밧으로 갑니다. 마지막 밀가루로, 마지막 가루와 병으로, 기름병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겠다는 과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아, 저 사람 11조 떼먹어서 주일 안 지켜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시험 받는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역경이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보십시오. 열매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오늘도 열매가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가시나무 뜰기,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 뜰기 같아서 그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도 피폐하고 남들에게도 해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좀 쉬운 말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말해볼까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무당도 찾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사주팔자도 물어보고 예배도 드리고 장명소도 찾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이사가는 날이 언제 좋은가 손 없는 날 찾아다닙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손 없는 날 이사 갔다가는 짐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손이 많은 날 가야지 짐을 옮기기가 쉽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혈육으로, 세상 것으로, 어떤 무속적인 것으로, 어떤 우상 숭배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꼭 아파트 사고 땅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아들 합격하라고 그럴 때만 아멘. 성경은요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사무엘하 22장 19절에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다윗이 내가 재앙의 날이 내게 왔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어떤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을 데리고 그가 다윗 왕조를 처음 뿌리놓을 때 계속해서 다윗이 이 사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메고 그를 살려주죠.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이 붙었습니다. 1대 850이에요. 전쟁. 근데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보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를 부르면서 외쳤지만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소제는 해가 넘어갈 때 드리는 겁니다. 소제 드릴 때에 드디어 엘리야가 나갑니다. 그리고 곡식 두 자루를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통을 이렇게
파고 그 가운데 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재물을 얹어 놓았습니다. 물을 12동이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단 53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기도. 그 기도를 드렸는데 불이 내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란 말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여호와의 종됨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여호와의 일임을 저들로 이방 선지자들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 똑같은 기도를 2번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3가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은 850명이 이방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지만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53단의 짧은 기도 가운데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의 특징은 전에도 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가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위에 갔습니다. 25세에. 그리고 9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왕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생명을 몇 년 동안?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24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세상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주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아람 왕의 군대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리까? 다시 말하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고 병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였나이다. 아무리 많은 병사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 병사를 당신의 손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께 붙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아람을 의지할 때 아람의 병사들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구스와 룹의 그 수많은 병거들과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37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게 하시겠다. 네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를 정오의 빛처럼 밝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하고는 함께 놀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와 놀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다. 누가요? 여호와가.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의 방패. 여기 도움이란 말은 너를 구원할 자,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대적으로부터 막아줄 방패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잠언 3장에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올무를 놓아도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에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패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를 의지하고 애굽의 백성들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요새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 총칼을 의지하고 내 군사력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한 6위, 7위 정도 되죠?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돼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이렇게 자그마한 남한만요, 남북한 합하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남한만 해도요,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1등이에요. 군사력. 남미 1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미 같은데,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나라가 있으면 거기서는 정말 우리 군사력이 좋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세계 1등, 2등, 3등, 4등이 다 우리 주위에 있어요. 1등, 2등, 3등, 4등이 다 주위에 있으니까 6등, 7등은 별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만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가야지 내가 수학을 잘 푸는 거지. 수학과 나온 대학생들이 수두룩한 데서 중학교 2학년이 인수분해 잘 한다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반도에서 군사력이 이렇다고 그러면 또 한반도의 정치력이 뭐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뭐 북한하고 굉장히 친한 척 했더니 일본이 우습게 알고, 미국하고 한참 친하다가 요새 미국하고 뭐 양키 고음하고 뭐 우리끼리 잘해본다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해서 미국에 도움 당하니까 너네끼리 잘해봐 이러잖아요. 지금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를 막 북한에서 쏴도 요새 트럼프가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옛날 같으면 우리는 한미 혈맹 동맹으로서 뭐 이런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아, 그거 미국 향해서 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상관 안 할게. 너네끼리 풀어 이러잖아요. 알아들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다니엘서 9장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길목에서 항상 빈두렁거리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한 6, 7살 아래 되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음 주에는 쟤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 다음 주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그 아이들이 노는 데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4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4명이 이 청년 선생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 청년 교사가 환갑이 되었습니다. 근데 환갑날 4통의 축하 카드가 왔습니다. 한 통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한 통은 당시 대통령이던 후보의 비서관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후보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그가 4명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우쳐 주었더니 일평생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은행 총재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관이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된 후보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옆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후보댐, 콜로라도 강에서는 후보댐, 그걸 후보 대통령이 세웠죠. 네, 세웠어요. 여러분, 후보 연구소 있죠. 후보 연구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후보 연구소에 가서 연구하고 와요. 근데 후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 대통령 되기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상무장관, 우리로 말하면 뭐 산업 이런 데 장관 되나요? 근데 어쨌든 상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6살 때 아버지 제시 후보가 심장병으로 죽었고 9살 때 어머니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였습니다. 삼촌에게 얹혀서 사는 아주 불쌍한 고아였습니다. 그냥 두면 그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 젊은 청년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을 때 놀랍게 변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 후보는 언제나 끝에서 1, 2등 하는 그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보가 한 일 가운데 뭐 후보 연구소, 후보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참정권, 소위 투표권을 줬어요. 투표권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금 여성들이 여기 남성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 이거는요 100년 전에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죠? 김 박사님, 그렇죠? 예배당도요 기역자였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 그 예배당 사진 찍은 거 여기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런 예배당이. 남녀가 어떻게 같이 앉습니까? 그죠? 아니, 100년 전에 여자들이 남자하고 방 안에서 같이 밥 먹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다 부엌에서 먹고 남자들만 먹었어요. 그렇죠? 아니,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오직 성경밖에는. 여러분, 이게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가진 지가 100년이 안 됐어요, 아직요. 근데 후보 대통령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그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이에요. 사냥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투표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가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신앙적 가치관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신 유태영 박사님, 여러분 가운데 아마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유태영 박사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전북 임실에서도 산골 마을 청웅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이었고 게다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집 안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간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중학교 갔다 온 강의록을 갖고 공부를 해서 18살에 중3에 편입해서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신문팔이,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이는 벌써 2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18살에 중학교를 마쳤으니까 훨씬 지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곰팡이 난 빵을 뜯어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담요는커녕 내복도 없이 알몸으로 지났던 적이, 그냥 겉옷만 입고 알몸으로 지났던 적이, 너무 추워서 뛰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이스라엘에 훗날 편지를 보내요. 대통령한테 나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전액 장학금, 국비 장학금을 줘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과 벤구리온 대학에서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벤구리온 대학의 동양인 최초의 교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것도 다 되었습니다. 유창한 히브리 말로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7년 동안의 이스라엘 삶, 그 좋은 안락한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교인 건국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훗날 부총장이 됩니다. 그가 한국 농업 발전에, 한국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늘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를 도와주세요. 우리 태영이를 도와주세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태영이가 되게 해주세요. 5살 때 그 어머니의 기도, 그것이 한평생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갔어도, 미국에 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그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었을 때에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만은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일생이 바로 이렇게 놀랍게 빛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에 힘쓴 것이 형통의 비결이었다고 그의 간증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교육부에서 가끔 가문을 조사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하고 종씨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고홍주 박사라고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냈습니다. 판사 출신이에요. 사형제가 모두 다 미국 박사이고 하버드, 예일 두 대학의 교수입니다. 아버지 고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머니 전혜성 박사는 미국의 연구대상 가문으로 고홍주 박사 가문을 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고홍주 박사의 그 가문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출근하는데 4시에 4남매의 자녀들을 다 깨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나올 때 꼭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저녁에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연구가 이 고홍주 박사의 가문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703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일 가운데, 잠깐만, 제가 좀 헷갈려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를 세웠어요. 프린스턴 대학교가 아이빌리그 가운데 하버드, 프린스턴, 세계 1, 2위를 서로 막 다투는 그 학교가 프린스턴입니다. 이성만 박사가 예전에 프린스턴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신학자로 있었던 바로 그런 일,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디 에드워즈는 학문과 신앙을 겸비한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목사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외할아버지가 목사인 겁니다. 목사의 딸인 그의 어머니 밑에서 어려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17살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여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문에서 계속해서 후대에 거쳐서 1703년 이후 태어난 이후 그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문에서 후손들 89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목회 활동을 하고 그런 사역을 할 때에 뉴욕에서 가장 큰 룸살롱, 술집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크스 슐츠라는 가문인데 이 가문에서도 1062명의 후손이 났습니다. 5대에 걸쳐 태어났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896명 가운데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 그 중에 총장이 3명, 대학 학장이 6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교회 장로 집사가 286명이었습니다.
반면 막스 슐체의 후손 1062명 가운데는 5년 이상 교도소를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로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된 사람이 65명, 극빈생활 보호 대상자가 286명, 학교를 전혀 가보지 못한 무식자가 460명. 슐체 가문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를 위해서 미국 예산 가운데 지출한 돈이, 연방 예산 가운데 지출한 돈이 1억 5천만 불, 지금 현재 하나로 약 1,800억 원을 지출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가문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술 장사로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세상의 이름을 내야 되겠다 하는 두 가문의 비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요.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우리 애 좀 끄집어내 주세요. 저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예요. 저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께 두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물질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진급할까,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 연봉을 더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 될까 다짐하며 결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의탁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도움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불을 요새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의지하는 기도를 결심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다른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했었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조한 땅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바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생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십니다.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건지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시며 나의 전부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천국의 삶을 사는 자와 건조한 땅, 메마른 땅, 바로 이 세상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중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신의 은혜가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